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안식일에는 서울교회를 방문을 하고 오늘 이렇게 김천을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참 서울이 생각보다 굉장히 멀더라고요. 멀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움직인다고 했는데 굉장히 시간이 한 3시간 반, 한 4시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먼 거리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다행히 지난 한식일에는 참 많은 우리 서울 교우님들을 또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고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어, 그 지난 안식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 경험담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그 경험담에 대해서 이 서울 교인들은 들으셨지만은 우리 김천 교우님들과 그리고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좀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또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경험이냐 하면 지난 주죠, 월요일 날 우리 두 목사님이 브라질 세계 대총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때 가실 때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교훈과 그리고 경험을 주셨는데요. 이제 브라질을 가시는 그 비행기가 미국을 거쳐서 갑니다. 루트가 길이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미국을 통해서 가는 길과 하나는 유럽을 통해서 가는 길. 브라질 가는 길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유럽을 통해서 가면은 비자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미국을 통해서 가면은 미국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미국 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지 못했어요.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 비행기표를 끊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고 그쪽 여행사에서도 저에게 따로 뭐 연락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브라질은 무비자로 한국 사람이면 무비자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유해서 한 3시간 경유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 그냥 경유해서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월요일 날 목사님 두 분이 인천공항에 딱 가셔서 비행기 시간이 한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 그래서 한 3시쯤에 이제 티켓팅을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티켓팅을 하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미국 비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 미국 비자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알아보고 그 필요한 서류들이 뭔지 또 받아보고 그거를 이제 작성해서 빨리 보내야지 어떻게든 비자를 뭐 빠르면은 30분 내외로 늦으면은 72시간 내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해서 한번 보내십시오라는 여행사에서 연락이 와서 급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손이 떨려가지고 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이제 1시간 정도 한 오후 4시쯤 됐죠. 4시쯤 돼가지고 이제 작성을 한참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그 카운터에 있는 직원들이 다 철수하고 다 비행기 타러 갔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여러 머리를 썼죠. 쓰면서 최대한 빨리 그 비행기 표는 살려야겠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빨리 가십시오. 그래서 그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비행기 표를 환불해야 되면 환불을 하고 뭐 예약을 변경을 하면 또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비행기도 놓쳤고 비자도 그때 제 시간에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그 일정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빨리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걱정이 그때부터 엄청 많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우리 현 재성 형제를 통해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비자는 발급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저녁에 제가 항공사와 그리고 그 여행사를 통해서 전화를 하는데 문제는 그 저녁에는 업무가 다 종료가 되어서 상담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너무나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날 밤에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련 아닌 시련을 주셨을까? 우리 두 목사님 어떡하지? 브라질은 가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서 잠을 못 이룹니다. 밥도 못 먹고. 그러면서 이 생각을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경우를 주신 이유가 어떠한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날 새벽에 제가 설교를 준비한 것이 오늘 이 설교예요. 그래서 제목이 고난 속의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은 어떻습니까? 이 그림처럼 걱정, 근심이 당연히 뒤따라 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근데 그 걱정, 근심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냅니까? 자, 시금전폐. 단어가 굉장히 커요. 쉽게 말해서 밥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예. 그리고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계속 가득 차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 그러한 걱정, 근심이 나 자신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특별히 저도 지난 월요일에 그 경험했어요. 이 심장이 쪼그라드는 경험. 예, 그런 경험이 돼요. 쫙 쪼그라드는 경험. 그런 경험. 일생에서 몇 번 하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저도 몇 번 하지 않은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시야가 좁아집니다. 어떤 문제에 딱 직면하면 그 문제나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이 주위를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만 계속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어떻게 합니까? 발버둥을 쳐요.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그것이 해결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해결이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걱정, 근심, 고난이에요. 특별히 성경에는 근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의 근심에 대해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근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라고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다?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이 탁 와닿았어요. 자, 그러한 비행기표를 놓쳤습니다. 굉장히 근심이 돼요. 이거 어떻게 구하지? 근심이 돼요. 이건 세상 근심이에요. 근데 그러한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 자신이 부족하거나 내 자신의 어떤 흠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 앞에 고하지 못한 죄가 무엇일까? 내 자신을 살피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뜻과 어떠한 생각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셨을까?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생각하는,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무엇을 이룬다고요? 회개를 이룬다. 그 경험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자, 세상 근심,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어떤 결과를 나타냅니까?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복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이렇습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한 자복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회개를 나타내요. 주님, 저는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 무슨 경험합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태어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떠한 우리가 물속에 장사되는 침례를 통해서 거듭남의 경험을 합니다. 물론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자그마한 어떤 사건에 의해서도 거듭남의 경험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는 경험을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자, 그런 경험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생기죠? 기쁨이 생겨요. 기쁨.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진 않았어요. 해결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이라는 마음이 생겨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생깁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생애가 우리가 연속되고 이러한 생애가 주님과 밀접히 연결되는 삶이 바로 구원의 삶이에요. 그게 구원의 삶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세상 근심 한번 볼게요. 세상 근심. 자, 세상 근심에 계속 우리가 빠지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걱정 플러스 걱정. 걱정 플러스 걱정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그 걱정에 꼬리를 무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려움의 경험이 많습니다. 그 어려움의 경험들이 내 몸에 축적되고 내 정신에 축적될 때 그것이 뭐로 나타납니까? 병으로 나타나요. 병. 그 병이 중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세상 근심은 무엇에 이르게 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자, 세상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요. 다 세상의 염려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계층이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막론하고 세상의 염려로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경험,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 다른 겁니까? 그러한 세상의 염려, 걱정 가운데서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보호를 신뢰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보호하심이, 그리고 그분께서 그러한 어려움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자, 그러한 시련이 왔을 때, 걱정, 근심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평안할 때의 그 믿음과 어려울 때의 그 믿음은 이게 무게의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평안할 때의 믿음은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아니면 진실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진실로 내가 있느냐, 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에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요?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내 스스로가 또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둘러싸여 있는 현재를 넘어서 복잡한 어려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장래를 내다보게 하는 것은 곧 믿음이다. 그래서 그 문제의 너머에 있는 그 해결에 대해서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서 참 많이 생길 겁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좌절해요. 넘어집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화를 내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 근심, 걱정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정과 건강에 있는 말씀인데요. 유혹이 그대를 엄습할 때, 근심과 걱정이 그대를 둘러쌀 때, 좌절당하고 낙심되어 절망 상태에 빠지고자 할 때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이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밝은 빛에 의하여 사라지고 말 것이다. 죄가 그대의 심령을 지배하려고 싸우고 양심을 무겁게 할 때 구주를 바라보라. 그분의 은혜는 죄를 정복하기에 넉넉하다. 불안으로 떨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가라. 그대 앞에 놓여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가족으로 입적시키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의 능력은 그대의 연약함을 도와줄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대를 한 걸음씩 인도하실 것이다. 그대의 손으로 그분의 손을 잡으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대를 인도하게 하라.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말씀을 두고 있으면서 내가 만약 그런 상황에 빠지면 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까?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 이러한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간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시련이 왔을 때에 이러한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고 그러한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으로 문제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한 여인에 대해서 또 생각했어요. 우리가 안교 시간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은 몇 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그 아픔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원이 계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의원이 그녀가 살고 있는 동네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굉장한 소망으로 불타올랐어요. 꼭 그 예수님을 만나야겠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장면이 이 7봉사의 60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자, 그분께서 지나가시자 그 여자는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겉옷자락을 간신히 만지는 데 성공했다. 그 순간 그는 고침을 받은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 일촉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일촉에 그녀의 믿음이 온 생애의 그 믿음이 집중되었다. 바로 이것이 간절함이에요. 어려움 가운데서 간절함이 생깁니다. 저도 그 티켓을 놓치고 나서 이 간절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도 알고 있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경험했던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 간절함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내 생애 가운데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함을 가질 때 이 12회 혈루병을 가졌던 여인처럼 집중을 하게 됩니다. 집중. 간절함은 집중을 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돼요. 근데 그러한 어려움이 와서 나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생겨서 내가 집중을 하는데 영적으로 그 집중이 어떠한 모습으로 또 이루어지는가? 두 가지의 집중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집중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집중입니다. 우리가 서두에서도 자복과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자복이고 회개입니다. 이 자복과 회개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겉에서부터 속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지기 위한 자복과 회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사도행전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화로 말미암아 일어난 회개는 자복하고 죄를 버리도록 인도할 것이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의 감화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이에요. 이것이 어떨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까? 그냥 평상시에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살피면서 집중해서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경험을 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연약하다고 느끼고 실망했던 자들이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강하고 나는 의롭다, 나는 강하다 한다면은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자들일수록 어떠한 마음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스스로 연약하고 스스로 약하다, 죄가 많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경험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강한 사람들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고귀한 사업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 연약하다, 내 스스로가 참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굉장히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도 또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편 101편 5절에요.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겸손한 마음,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속에서 이 극히 허는 마음이 생길까요? 스스로 높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교만의 눈이 생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무릇 잠언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간절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집중할 때, 제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가? 내 자신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입과 교만한 눈과 교만한 행동, 주님, 이러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들이 제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또 굴복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과 자복과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적 근심이에요. 그러할 때 어떠한 결론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시험한 돌이다라고 증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분은 모든 시험을 견디셨다. 그분은 아담과 후손들의 죄의 무게를 견디셨으며 악의 세력의 정복자 이상의 일을 성취하셨다. 그분은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이 그분에게 맡기는 죄의 짐을 지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지은 심령이 구원을 찾았다. 그분은 견고한 기초돌이시다.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완전한 안전을 얻는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이,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온 몸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경험을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을, 온 마음을 드리는 경험. 그분은 충분히 그러한 죄나 시험이나 그런 상황을 맡길 수 있는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채워집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세요. 위로만큼 참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참 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그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주위의 이웃들에게 전할 때 그것이 올바로 전거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또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는 받게 됩니다. 어떠한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주셨는가? 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신뢰의 경험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아마 다들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린도후서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는 근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근심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간직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로마서 2장 18절 말씀을 찾았어요. 로마서 2장 1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2장 1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다 같은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서 6장 6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6절 우리 조 집사님께서 읽어 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 6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계속 와닿아요. 우리 호주에 계시는 강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인데요. 4장 3절 말씀 우리 이번에는 홍 전도사님 읽어 주십시오.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간직하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 또한 하나님의 뜻, 기쁨과 기도와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우리 지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이요. 네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10장 36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인내, 성도들의 인내를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백집사님 좀 읽어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네.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거룩함과 기쁨과 기도와 감사와 인내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 때에 이러한 이 세상에서의 어떤 고난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어려움이나 근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닿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도 경험했던 그 어려움이 지금은 아무 어려움이 되지가 않아요. 지나갔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란이나 어떤 그러한 시험이 와도 그것이 또 지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의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생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간직하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삶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마음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경험할 때 이 경험이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조금 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하는 그 행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율법주의자와 완전한 율법의 순종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설교를 한다든지 이야기를 하면 율법주의자다. 바리새인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어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율법주의자고 무엇이 완전한 율법의 순종의 모습인가? 그 차이는 무엇인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차이일까요? 서울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고 이것이 완전한 율법의 순종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로서 이렇게 구분을 지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자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율법의 순종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함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정죄합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누가 됐건 정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정죄함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내가 높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 표정이나 그의 생애나 그의 말이나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어두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두움의 모습. 분명히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 빛을 증거하라고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 말이나 행동 가운데서 빛보다는 어두움을 나타낸다면 그 말은 그 속에 빛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완전한 율법의 순종,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모습이 자연스럽습니다. 부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생애 가운데서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랑이 나타납니다. 빛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또한 밝음으로 또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율법의 순종을
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함께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아니면 많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수가 있을까요? 적은 무리입니다. 적은 무리. 그리고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쓰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투쟁하고 번민해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들어가려고 노력하나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죽음의 문과 길은 넓으며 접근하기가 쉬워 많은 이들이 그곳에 들어갈 것이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단순한 노력 이상을 필요로 한다. 우리 교회가 개혁운동 교회가 굉장히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이 좁은 문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번민하지 않으면, 투쟁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와서도 투쟁과 번민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완전에서 완전으로 들어가는 길은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왜 로마서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했습니까?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내가 쓰겠습니다라고는 결정, 결심,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즉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고뇌하는 자들만이 좁은 문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충만함으로 이끄는 협착한 길을 통과하려고 재촉할 것이다. 그냥 넘어가려는 자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경험 하시죠? 고뇌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근심하는 일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뇌가 왔을 때 주님한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일은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는 결코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에 억지로 협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일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사님이나 내 어떤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복종하고 자복하고 그 성령의 이끌림에 내가 순종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러한 자들을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대를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되 심지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질 때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주제로 해서 또 설교를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어떠한 가족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가족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마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모든 일들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리고 그러한 연합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그러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추운 겨울에 이 얘기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추운 겨울에 이 겨울산을 지나가는 여정길에 있는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아직 숨은 붙어 있지만은 위독한 어려움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추워서. 근데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 형제를 볼 때 사마리아인처럼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 형제를 업고 그 산을 등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산을 넘어갈 때 혼자 갔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얼어 죽었어요. 추워서. 근데 둘이 갔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체온 때문에 그 겨울산을 무사히 등산하고 따뜻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연합이라는 것은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힘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에게 이 진리가 항상 계시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서로 간에 연합되고 서로 간에 결합되고 서로 간에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신으로 될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모두가 사랑과 온유와 마음의 겸비로 연합하여야 한다.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이끄는 대로 이끌어 와. 될까요? 안 돼요. 그것은 연합이 아니라 그냥 강압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서는 참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마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는 누구보다도 더 사랑과 온유와 겸비한 마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도 또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연합될 때에만이 참된 연합,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조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들이
제가 지난 월요일에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욱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되새기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러한 경험들이, 이러한 교훈과 말씀들이 하나의 문자로서 그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나에게 그러한 경험이 왔을 때 이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교훈과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분명히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마음이 더 확장되고 더 하늘과 가까워져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는 그러한 생애를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